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잘 지어진 이 건축물처럼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건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온 우주 삼라만상, 특별히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요 허무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광산이 매몰된 것처럼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조 작업을 통해서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리켜서 구속 약속,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세주가 온다는 희망이 아담에게서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생명을 사모하는 희망, 그래서 구속신앙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다. 이걸 믿는 신앙을 구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전 인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전 인류의 간절한 소망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구속신앙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한편 십자가 구속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 구속신앙, 오늘은 부활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죽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 부활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부활신앙은 소설처럼 써낸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사상가가 깊은 사색과 함께 연구해내고 발견해낸 철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틀림없이 죽으셨는데 틀림없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읽어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 생선 구운 토막을 갖고 와서 드렸더니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 보는 데서 생선을 잘 잡수셨다고 말합니다. 귀신이라면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생선도 잡수시는 몸,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침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무슨 볼일이 있었든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실정주의자입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비웃지 않습니다.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가지고 확인도 하기 전에 눈으로 환하게 보는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그는 그대로 엎어져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생겨난 신앙이 아니죠. 이건 사상과 철학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생겨난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그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옷을 맡아 있을 테니까 가서 돌로 치시오. 이렇게 아주 포악한 박해자였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에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조용하게 산속에 굴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500여 명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에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럽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그 후에 그러므로 이 그 후회가 계속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차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청량리 떡정교 사거리에 있는 강북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체험했다, 그 능력을 맛보았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 이와 같은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본질적으로 체험신앙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신앙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했다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하는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짓말과 헛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믿고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고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첫 열매가 부활이니까 나중 열매도 부활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최초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최초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고 맹세했던 바로 이 베드로가 그날 밤 새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는 제사장 뜰락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이제 맞아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모든 믿음이 와그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철썩하니까 싹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모래성처럼 다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허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담대해졌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 강가의 모래알들, 저 강가의 자갈모래 다 제각기 개인주의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멘트하고 이 모래와 자갈이 시멘트를 만나면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건축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자갈처럼 뺀질뺀질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딱 되면은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너져버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게 한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신앙이다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소식이 기독교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 기독교 최초의 복음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독교 최초의 복음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려가지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복음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도록 부활시켜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다. 임금이 되게 하셨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최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 이 세상에 임금과 구주가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임금과 구주가 못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데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셨죠. 공자님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고는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요 기독교 최초의 복음이 부활한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최초의 소식이면서 최고의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최초의 기독교는 3,000명으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으로 출발해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한 번 드릴 적마다 500명도 못 모여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설교하면 딱 하니까 3,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기독교 최고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느냐?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 복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음,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누구냐? 부활한 예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올 때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최고의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심판의 나팔,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를 끝내는 나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역시 기독교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복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복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신다는 복음,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보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걸 보증하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샘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맛보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장차 나처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최초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고 묻는다면은 대답할 머리 있어야 되겠죠. 부활신앙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부활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간구는 뭡니까? 이거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뭐가 그래 답답하세요? 우리는 답답한 게 없어.
왜? 육신이 우선에 편안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의 위치를 보고 내 영혼의 운명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영생을 얻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째로 나를 위해 대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짓지 말아라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아무리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죄 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가 도대체 뭘 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 대언한다는 것은 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심판이 되지 않도록 다 중간에서 대언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이상하다. 나 죄 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죄 석방될 수 있을까? 나 분명히 죄 지었는데. 그래, 너 죄 지었어. 그러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대속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를 의롭다고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실 때에 어떻게 대언하시느냐? 의롭다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없다는 말이 바로 의롭다는 말이에요. 아니, 죄 지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시느냐? 그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빚을 갚았기 때문에, 죄값을 갚았으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주민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 주민이 되었다. 그래서 내 죄값을 갚았다. 갚아놓은 이 죄값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하면서 너 죄 지었지? 너 이제 저주야. 너 죄 지었지? 너 이제 큰일 났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혹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는 해야 할 망정, 하나님께 자백은 해야 할 망정,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느냐? 구원 사역의 주도자가 되어 계십니다. 구원 사역의 주도자가 되신다 이 말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심으로 번쩍하고 마치 마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끝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내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오죠. 주여. 우리 순복음 교회가 또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들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주여.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돼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힘이 있고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고 나를 도와줄 뜻이 계시기 때문에 주여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주도해 나가실 때 환난과 박해를 가져오는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처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행진해 나가는 이 선교의 거룩한 행진에 있어서 방해자가 나타나고 박해하면 하나님은 간두지 않습니다.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벌레 먹어 죽기도 하고 전쟁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죽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은 무서운 신앙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박해와 황제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다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신앙 다음에 구속신앙, 그 구속하신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거룩한 믿음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요, 이 부활은 최고의 소식이요, 이 부활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